지난 주일날 우리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초상집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희생과 수고를 예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 3남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겪게 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남매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집에다 모셔다 놓고 대접을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 어느 때든지 우리 동네에 오시면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쉬시고 시장하시면 음식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베풀고 대접을 잘했던 3남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믿음이 깊어지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마지막에는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가 결단합니다. 이런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자. 그래서 그가 수년 동안 일해서 모은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들의 이런 사랑과 헌신에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후에 이들의 집에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직접 그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헌신과 사랑에 기억하셨다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이런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희생과 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4일 만에. 예수님보다 죽은 지 하루가 더 됐는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지 나흘이 아니라 40년, 아니 4,000년이 지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나사로가 살아나듯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기는 하면은 죽은 영혼 살아나고요.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고요. 당대와 다음 세대 후대가 복을 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 될 수 있으면 믿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전도하다가 그 영혼이 안타까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고 지금도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는 여러분 차범근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산소 없으면 못 살지요? 아, 그렇지요. 산소가 공기 속에 있지요? 아, 그렇지요. 그러면 산소를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이후에 얼마 후에 차범근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선수 생활도 접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불안하던 중에 차범근 씨가 그의 믿음 좋은 아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은미 씨를 따라서 당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하늘산 기도원 집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을 믿고 이 차범근 씨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간증의 핵심은 이거예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니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으면 보이고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그 도마는 도무지 안 믿었거든요. 말로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줄 내가 믿겠다. 옆구리에 장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복이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은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직접 보았던 나사로의 초상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다 믿어야지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45절, 4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뭐 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알린 거지요. 밀고 한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 죽었던 사람 살렸다고 하는데 진짜 살았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트집 잡아서 문제 삼아서 괴롭히려고 바로 바리새인들에 가서 밀고 신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할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도 왜 안 믿으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영혼이 믿기로 작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작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은 믿을 사람으로 아예 예정이 안 돼서 안 믿는다,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기로 작정은 되었어도 아직 믿을 뭐가 되지 않아서,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적 믿음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부모는 믿는데 자식이 안 믿는 집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집은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일 경우에 오랜 세월 결혼해서 한 몸 되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 동안 살면서 참 변함없이 진실하게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을 보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변함없이 믿음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림하면서 자녀 반듯하게 잘 키우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이웃들에게 참 덕스럽게 본의되게 사는 것을 보았으면은 그 배우자는 따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지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힘든 것도 아니고 믿어서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들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자식이, 부모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원인도 두 가지예요. 그 영혼이 믿기로 작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아니면 아직 믿을 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자식이라면, 부모라면 그분들은 왜 안 믿을까?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그 영혼은 믿기로 작정되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정되고 안 되고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속단해서 이거 저 인간은 아마 믿기로 작정이 안 돼서 그런가 봐, 그러면서 우리가 아예 전도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든지, 적어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면 그 영혼 믿기로 작정은 됐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년 동안 한 몸 되어서 그렇게 사는데도 믿지 않는 영혼, 믿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남도 안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보아봤으면 나를 보아서라도 믿어야 될 텐데 왜 안 믿을까? 믿기는 해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잘 불렀던 노래 중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노랫말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마음 돌리고, 여러분이 그럴수록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주면서 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믿을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식도 잘 믿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더 늙기 전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부부들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부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만 가만히 안 믿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트집 잡아 문제 삼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좋은 일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교회와 성도들이 뭘 했다 하면 무조건 좋은 일도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안티 기독교인,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 특히 언론계통에서 반기독교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좋은 일들은 소문이 될 수 있으면 나지 않게 하고 어쩌다가 조그마한 잘못만 있으면은 대서특필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문제 삼는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교묘하게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특히 이 신문이나 TV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관련되고 교회와 연관되어서 문제되는 일들이 보도될 때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이렇게 보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뒷배경에는 반드시 교회 십자가가 뒷배경으로 나오고 성경과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뒷배경에 나오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함께 교회도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가 좋은 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 했잖아요. 보도될 때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때 보세요. 뒷배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뒷배경에 십자가가 나오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이럴 텐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는 거예요. 왜요?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안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좋은 일, 될 수 있으면 보도해도 작게 보도하고 별일도 아닌데 크게 문제 삼아서 보도하는 거 기자, 편집위원이 안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면 그들이 안티하는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오히려 서포트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론사에도 들어가고 신문사, 방송국에도 들어가고 정치계에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 청년의 수련회가 계속할 겁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경학교 이렇게 지켜보니까 와서 노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람 키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 대신해서 우리 교사들이 휴가, 여름 휴가 놀러 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땀 흘려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못하는 일을 내 대신 해준다 생각하고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7절, 우리 48절 보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도 살려주셨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모이고 그래서요? 공회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공회를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에 소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공회가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의논하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 이대로 놔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대로 놔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뭐 할 것이요? 그래서요? 믿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대로 놔두면 바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5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왜 당신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예수 죽여버리면 끝날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뭐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요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대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집에 가봤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들판에 모인 사람들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고 사 먹을 것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들고 오병리의 역사를 일으켜서 거기에 모여있는 남녀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해서 2만 명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셨고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장애의 사람을 바로 고쳐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수를 죽여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딱 잡고 있는데 자기 기득권 뺏길까 봐서 자기 밥그릇 뺏길까 봐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모습이 그 당시 정치의 막장 드라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만 정치가 이랬을까? 여러분, 제가 어느 모임에 나갔는데요, 그 모임에서 이런 퀴즈를 내면서 맞춰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퀴즈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강에 4사람이 빠졌어요.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사업하는 사장님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성직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내야 되겠어요? 네. 의사를 살려내야 환자 고쳐주지. 기업인, 우리나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사장을 살려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그러니까 기업인을 건져내야 된다. 성직자가 사람을 이렇게 잘 지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성직자 건져내야 된다라고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정답은 국회의원을 빨리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오래 놔두면 한강물이 오염된대요. 여러분, 국민과 나라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밥그릇만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머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별로 관심 안 두지요. 솔직히 저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TV 탁 켰다가 9시 뉴스에 그냥 시작부터 한 5분까지는 계속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치 이야기 나오면은 저는 딴 데로 딱 돌립니다. 우리 집 TV에 156번이 EBS 영어 방송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쫙 돌렸다가 영어 좀 이렇게 듣다가 보다가 이때쯤 됐겠다 싶어서 다시 9번으로 가면은 또 하면은 다시 156번 나왔다가 7분, 8분 돼가지고는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이제 봅니다만은, 여러분, 정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물나게 느끼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치인이라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근옥 집사님이 우리 도봉구 의회 의장님이에요. 의장의 위치가 구청장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근옥 집사님 겸손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본의 되게 충성하지 않아요. 지역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믿음 좋고 사랑 많은 고넬료 같은 바로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 좋고 신실한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대표자들이 나서서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거해야 될 때 그런 사람들 잘 가려서 지도자로 뽑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양심 바른 정치인이 되어 활동하도록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기도하고 그런 인물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공회가 모였을 때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에 걸맞는 답변을 또 제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 아니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들 생각합니까? 한 사람 죽으면 끝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합당한 말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의 본심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말한 건 아니고요. 바로 계산된, 바로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값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빛을 비추어야 되지요. 내 빛은 없을지라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비쳐주면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 주변에서 여러분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가 된다면 내가 맡은 부서, 뇌물 통하지 않는 부서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 그런 일은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지에서, 각처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작지만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름값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이름값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값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결정이 딱 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후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5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의하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를 뭐 하셨다고요?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의심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떠나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사모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 삶 속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찬송 소리가 없고 말씀 읽는 소리가 없고 기도 소리가 없는 그 가정 하나님이 함께 계실 이유가 없지요. 떠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자꾸 모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러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중에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민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주님은 함께 하세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감추고 주님은 드러내고 내 뜻은 감추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뭐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이 되기 전에 시골에서 어디로 올라갔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자기가 선결케 된다는 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먼 시골에 살면서도 기독교 명절이 되면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지만은 더운 날씨지만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장 가서 산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이런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시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출석하는 것이 주님의 함께하는 자리이고 말씀 보는 것이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알기에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